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21장 25절에 있는 말씀 번역별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공동 번역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며 쓰였다. 세 번역으로 보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현대인의 성경 시작.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였다.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옳은 것을 행하였다. 우리말 성경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건 할까요? 말까요? 뭘 어떻게 해요? 예? 예,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사전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다르지요? 조금씩 다른데 종합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없어지죠. 예, 말 센 사람 따라가게 되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 기운 센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백성인데 그때 사사들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서 왕이 없으므로 이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런 일과 요즘 시대를 보면은 비슷한 게 대단히 많아요. 요즘도 제멋대로입니다. 목사도 제멋대로고 교인들도 제멋대로고 정치도 제멋대로고 누가 옳은지 어느 게 맞는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성경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울이다. 거울을 보고 자기를 고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래는 이 사사들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기도 하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을 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때 세웠나 그러면은 전쟁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면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로 사사를 세웠습니다. 혹시 사사 중에서 이름 하나 아는 사람 있어요? 어린 중에서 사사 중에서 유명한 사람 기드온 맞췄어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또 한 사람 기운 센 사람 사사 중에서 기운 센 사람 머리 긴 사람 삼손 맞았습니다. 힌트를 주니까 아는 겁니다. 다 사사들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준 사람들 그렇습니다. 근데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끝자락에 가서 그 백성들이 전쟁이 날 때마다 다른 나라 전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패하게 돼요. 그때서 서서 사사를 구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항상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서 왕이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사사에게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은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자. 왕을 세우되 그 왕이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은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왕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통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스린 것과 같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런 왕을 세우되 그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왕을 세우면 후회할 일도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왕을 세워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시대를 지나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지나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이름 아는 사람 하나. 네, 다윗 왕. 사울 왕도 있어요. 예. 솔로몬도 이스라엘 왕이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어른들은 모르는구나.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조 시대, 왕 정치 시대에서 민주 시대의 대통령 시대로 전환된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왕이 통치하다가 왕 제도를 없애고 대통령 제도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스라엘 말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름은? 네, 이승만 대통령. 우리 어른이도 빨리 맞췄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군인이었다가 대통령 해먹은 사람 혹시 이름 알아요? 네. 누구? 문재인은 아니죠. 네, 전두환 대통령. 그 또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인 체제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왕이 통치할 때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뭐냐 그러면은 그때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다고 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서부터 보면은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자기의 토지가 없어요. 자기 재산이 없어요. 교회에서 일을 해서 교회에서 나오는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모범이 되는 삶의 주축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은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첩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죠? 애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제 앞으로 장가 가면은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되는 거 알았어요? 두 여자 둘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를 얻게 됩니다. 근데 평민이 그러할지라도 제사장 계일은 레위 지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범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첩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주 못된 여자를 얻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좀 살다가 싫어지니까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버렸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그 여자를 못 잊어서 찾으러 갔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고 자전거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타고 가면 나귀 타고 갔습니다. 나귀를 한 마리 타고 가면은 가다가 다리가 다치든지 부러지면 안 되니까 또 부잣집 사람들은 나귀 타고 가고 나귀 두 마리 뒤에 종이 끌고 가고 그렇게 가서 시대는 그렇게 가서 왔더니 아이고 오셨냐고 환대를 해줘서 잘 먹고 놀다가 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오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흘씩 나흘씩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까지 못 가고 한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막내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르러서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지나가던 사람이 나그네가 하숙집에 들어가거나 여관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동네에 나무 밑에 가서 딱 앉았으면은 동네 사람 중에서 마음 좋은 사람이 가서 모시고 자기네 집에 들어가서
발 씻겨주고 음식 차려서 먹고 줌시고 가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아주 예의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을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누굴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노숙자나 거린을 대접하는 것이 풍속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옛날 방식으로 사는 사람 중에 베두인이라고 하는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람? 베두인. 예, 그런데 옛날식으로 똑같이 양치 개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행 가다가 들어가면은 양 잡아서 대접을 해요. 날 먹는 사람들인데도. 왜? 나그네라고 해서 손님이라고 대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먼저 그랬어요. 손님을 대접한다고 국진이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천사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했고 또 예수님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다 보면 누가 손해예요? 자기 집이 손해예요.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잠자리도 좋은 방을 내줘야 되고 요즘 같으면 에어컨 값도 많이 들고 근데 손님 대접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더 나그네가 있어도 눈치만 보고 먼저 모셔가지는 않았어요. 다들 먼저 소통하기는 필요한데 해가 져서 잘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그 사람 데리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나그네를 길에서 자원 대용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네 집에 그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그걸 딱 봤어요. 누굴 봤냐 그러면은 젊은 여자가 들어간 걸 봤어요. 누구였죠? 레이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작은 부인을 얻은 그 여자가 젊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는 어떻게 되면 젊은 여자가 별로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젊은 여자가 들어왔으니 그 여자를 데려다가 우리가 좀 놀아야겠다. 그래서 동네 청년들이 못된 청년들이 강목 들고 와가지고 그 여자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레이 지파는 누구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 가족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데려가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목사가 처벌 얻었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무슨 일이죠?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나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원하면은 나한테 딸이 둘이 있는데 내 딸을 둘을 내줄 테니까 그 여자를 건들더니 맘대로 하고 손님은 내버려둬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당신 딸 벌벌 지르면 여자야. 벌써 바람 나가지고 어떻게 된지는 몰라.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 여자 새로운 여자. 그 여자를 건들겠다. 그래서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강간을 해서 남자들이 돌아오면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녘에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레이 사람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체를 나무에다 떠매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12토막을 잘라서 토막 시체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12토막을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씩 소프로 보냈어요. 파발을 보냈습니다. 베냐민 놈들이 레이 사람인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다. 원수를 갚아달라. 그래가지고 베냐민 사람 빼놓고 11지파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 중에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분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붙었어요. 11지파하고 한 지파하고 싸우게 된 거.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나쁜 짓 한 놈들 다 장놈들 청년들 잡아다가 갑옷 끌고 와라. 그리고 나머지 농사되고 화해하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전쟁을 할 망정 너희들한테 잘못해서 빚이 없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레이 사람이 모범을 보여주는데 처벌되고 동네 사람한테 더 잘못이지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이 붙었는데 11지파가 한 지파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센 사람들이에요? 아주 굉장히 센 사람들이에요. 또 졌어. 그러니까 11지파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막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잘못이 뭐나 왕이 없어도 다 지멋대로 생각하는 판이니까 누가 옳고 그런 분간을 못하는 것이래.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제3일에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겼는데 얼마나 이겼느냐? 아주 작살을 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산속으로 도망간 사람 빼놓고 그 마을까지 가가지고 여자고 아이고 노인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혈기가 돋아가지고 죽이고 나서 해가 지고 보니까 마음에 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아예 없어지게 생겼다.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잘못했다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간 청년들을 전쟁에 나서 몇 명 남았더니 600명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남자만 600명이 살았어요.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여자를 얻어줘서 살림을 살아서 아들을 딸을 낳게 해서 대를 이어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날 적에 어떻게 했냐면 첫날에 싸움에 져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싸우러 나가지 않은 사람은 다 면허시켜버린다. 다 나오게 했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스라엘 지파 사람에게 여자를 주는 집안을 다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맹세를 꼭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맹세를 안 지킬 수도 없고 맹세를 안 지키지 않으면 한 지파가 없어지겠고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머리를 짜서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600명에게 여자를 얻어서 아내를 얻게 할까? 또 희한해요. 또 처녀를 얻어야 되나 봐. 처녀를 구할까? 그랬는데 그때 전쟁에 나오지 않은 한 동네가 두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놈들을 갖다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동네 여자들을 가서 여자들 처녀를 다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를 잡아왔는데 400명을 잡아왔어요. 남자라고 잔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네 습관이 어떤 날이 되게 되면 무도회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처녀들이 달밤에 산에 가서 춤추고 그런 무도회가 있는데 거기에 무도회 산에 여자들끼리만 가는데 거기 숨어 있다가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200명이 나와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씩 잡아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은 부모가 딸을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어기는 거고 어기는 게 아니고 근데 강제로 잡아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제기한다. 그래가지고 600명의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총각들이 여자를 얻어다가 살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이 베냐민 지파가 안 없이고 존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원인이 어디부터 시작됐나요? 이 잘못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이 너무 긴 장면이라서 잘 설명 안 했는데 수만 명이 죽었어요. 한 집에 하나만 죽어보세요. 왼수를 깎는다고 다 일어나는 판이잖아요. 제일 먼저는 모범을 보여주는 목사님이 부인을 작은 분을 얻은 게 잘했나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데리고 오다가 손님을 자기 입에 잘 모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모신 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 베냐민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돌려가면서 강간을 해가지고 젊은 여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예릭 사람은 그 시체를 데리고 가지고 어떻게 자기 부인을 칼로 12총을 낼 수 있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럼 누구부터 벌해줘야 돼? 누구부터 벌해야 돼요? 그 레이 사람도부터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첩도 잡아 죽이고 또 베냐민 못된 짓 하는 청년도 잡아 죽이고 근데 결국 그거 못 잡아 죽이고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한 동족 한 지파끼리 한 민족끼리 싸움을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지파가 다 아주 골이 나도록 다 죽여버리는 일이 났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꼴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두개 세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 2장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게 없도록 농사가 안 돼. 아주 먹을 게 없어. 아주 그냥 동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만큼 가뭄이 들었어. 하나님이 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찌하여 이렇게 흉년이 들었느냐. 거슬러 보면 하는 짓거리가 복받을 짓거리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굶겨라. 말 안 들으면 굶겨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숨기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장면의 얘기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회의해가지고, 회의 좋아하지 마세요. 회의 좋은 거 아닙니다. 장로에서 제일 복잡한 거는 장로들과 뭐 당회하는 거라고 해요. 회의 좋은 게 아니에요. 회의해봐야 그 머리 통해서 그 머리 생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양상이 지금은 아니냐? 지금은 거룩한 백성이 사는 세대냐? 지금은 사사들이 통치할 때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좀 펴주시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 옳다. 이게 로마서가 구약의 사사시대예요. 지금 신약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제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뭐 두기 싫어했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이런 악한 마음들이 생겼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한다. 이게 무슨 꼬라지예요? 그놈이 그놈이다. 지금 정치 세대를 우리가 많이 표면적으로 보잖아요. 여당이 오라요, 야당이 오라요? 정답? 그놈이 그놈이다.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사들 시대에 이런 꼬라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뒤집어 엎어서 대통령이 바뀌고 뒤집어 엎어서도 바뀌어서도 달라지는 게 하나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른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진리. 진리라는 말은 참된 것을 말합니다. 거짓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건 옳은 것을 말해요. 가장 옳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바른 길은 진리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사람을 포함해서 거짓이 없는 거, 진실한 거 뭐 있어요? 아주 순전한 거. 금반지, 순금. 순금, 진짜 순금이 맞아요? 몇 프로예요? 1%예요. 그럼 1% 빠졌잖아요. 가짜잖아요. 100%가 없어요. 100%가 없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1%를 뺀 거예요. 1%를 빠지면 그 가짜예요. 그럼 이 세상에 진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기름. 진짜 참기름. 순 진짜 참기름.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디로 보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들 시대에 왕이 없으면 사람은 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짓거리가 나왔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잡아넣었다가 빼놨다가 줬다가 했다가 아무리 해봐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하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뭐가 진리입니까? 요한복음을 찾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몇 장 몇 절이 있죠? 예? 요한복음 14장 찾으세요. 다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는 아버지께로 올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갖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선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8장 45절을 보면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께서 유대인 나라의 대제관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사형을 판결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때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사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로는 예수를 나쁜 놈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재판관이 누구냐면 빌라도라는 재판관이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으로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대면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뭐 자유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자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자유가 사실 없어요. 돈에 매여 있죠? 여자에게 매여 있죠? 여자에 안 매여 있어요? 내가 보는데 우리 그분들 남자를 보면 다 부인한테 매여 살아봅니다. 네. 자유, 진리가 없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빌라도가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진리가 뭐냐? 물었습니다. 궁금하잖아? 진리가 도대체 뭐냐? 그 예수님이 뭐가 진리예요? 내가 진리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은 진리를 가르쳐 줬을 거예요.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그 다음에 대답을 예수님이 안 하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예수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진리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더라면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고, 어디 시대와 똑같아요? 사사시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는 줄 알았으면 감히 십자가에 망치질을 했겠어요? 못했죠. 안 해주겠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적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사시대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진리인 예수를 믿게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곧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곧 무엇이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찾으시면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오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 뭐 뉴스에 앵커들 보게 되면 다 별소리 다 합니다. 근데 해답이 없어요. 다 썩었다? 해답을 안 줘요. 다 못됐다? 해답이 없어요. 어쩌라는 말이에요. 사사시대와 같이 이런 꼬라지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언제 망할지 모르겠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뭐가 일어나요? 흑기수로 넘어가면서 재앙이 오는 것처럼 지금 재앙의 모습이 전 세계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의 머리를 다 뒤벼봐도 이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것은 안에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재앙의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는 예고거든요. 이걸 보여주는데도 이것에 대한 해답이 교회 안에도 안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고 말했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갈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뭐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깨닫게 되겠고 설교를 들어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은 공부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겸손하다고 그러죠? 근데 머리로 알긴 아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겸손하죠? 우리 이원영 목사님 겸손합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연세님 말하시는 분 겸손하시나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대는 반대. 겸손의 반대는 뭐냐?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겸손합니까? 아니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참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그러면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식이 있던지. 뭐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던 많이 배운 사람, 박사학위 많이 간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남자들에게 주머니에 돈 만 원도 없이 밖에 나가면요 기가 죽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 겸손이니까. 혹시 만 원도 안 가지고 나가본 적 있어요? 카드도 안 가지고. 그럼 친구를 만나도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계신다 그러면은 없는 자가 겸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 거지가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돈이 좋은 것이 아니다. 돈은 나쁜 것이다.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있으면 시험에 든다. 돈이 있으면 악한 거다. 그러나 돈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좋은 돈을 가르쳐 말하기를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꿈도 꾸지 말아라. 우린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랬는데 이 성경 말씀을 반대로 그려보면은 천국 갈 놈들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가면 다 뭐 받으라고 그래? 복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고 복의 가장 앞자리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 근데 성경은 돈을 가진 사람은 천국 들어갈 꿈도 꾸지 말아라.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반키로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 쓸 수 없잖아. 그게 뭔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한테 돈이 있어도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아니에요. 건강이 있어도 이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주님이 뜻대로 내 건강한 몸을 쓰겠다. 이렇게 뭐든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서 청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행에서 돈 씌워주는 그 여자들 있죠 앞에. 그 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누구 돈이요? 지는 아니에요. 은행 돈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이게 내 게 아니니까 사실은 실제로 말하면 우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으면 다 딴 사람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너희가 하나님으로 먼저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종됨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기본이며
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 악한 모습을 하나같이 다 악한 모습을 로마서에 보니까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겠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질서가 잡히고 그래야만 바른 길로 가고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려면 힘드나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쉬운 것이 되어집니다. 하는 대로 하는 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여기 만약에 바퀴벌레 한 마리 가지고 너 잡아 그러면은 다 도망간다고. 괜찮아 잡아 그러면 도망가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럽니다. 예. 꿀벌에 한번 쏘이면 어때요? 꿀벌에 벌에 한번 쏘이면 왕벌 말고 땡벌 말고 꿀벌에 한번 쏘이면 그 약이야. 괜찮아 그래요. 근데 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괜찮다 그래도 우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생각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헛되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 속에서 터득해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중요한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할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진리를 따라가야 바른 길로 가고 진리를 따라가야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희망을 따라 살게 되는데 100살도 못 살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모을 필요도 없고 좋은 일 할 필요도 없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님께로부터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바로 천국까지 가는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들 시대나 아니면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지금 세대나 진리가 없고 옳고 바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말씀하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교만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유혹에 빠져서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